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가을이 지나고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그동안 몸에 배인 습관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불붙는 마음과 주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늘 살아 계시지만 잠깐의 쉼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 저희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올해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모든 활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를 따르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가 퇴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 환경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에 열정을 쏟으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생사오락을 함께 하시는 가족들의 영육도 강건하게 하시고 살림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윤택해지는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우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소망을 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치유에 전념하여 나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여러가지 통제의 제약에서도 규칙을 지키며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지혜를 모아서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 살림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위원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도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람 부는 날 나온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고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바람이 심해도 주의 전에 나오시니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기독교인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시간이 상당히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느라고 간증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저렇게 울면서 말할 수밖에 없을까. 그분의 배경은 잘 모르지만 아마 목숨의 생명이 이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뚫고 간신히 남아한 이런 크리스천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바로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런 구출받음과 똑같지 않을까.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건데 우리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울면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의 민족입니까? 지금도 사실은 고난받고 있습니다. 괜히 고난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서 고난받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죠. 유대인들이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애국으로 날아가서 애국으로 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 이 파라오가 등극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도 모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너무 좋은데 아들을 낳으면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날강에 던져서 악어 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그날부터 눈물바다로 통곡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쉴 틈도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밖에 나가본 일도 없고 여행한 일도 없고 오직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 그리고 간신히 숨어서 아이가 자라고 나면 그나마 또 노예로도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모두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신기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들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첫 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인데 양이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좌우인방 바깥에 바르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태생은 결코 죽지 않도록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도록 만드는 6월절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거기 드디어 그렇게 강팍했던 이 파라오가 항복을 하면서 그들을 보내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냥 참 이상한 방법이죠.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너무 기분 좋아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보내놓고 후회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철갑 기마부대 기병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막다른 골목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산이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여시고 그것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애국의 모든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부활을 베풉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에서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힘든 시절들 다 변화되죠. 우리 민족이 지금도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이 36년 동안 지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빠떼리, 개딱, 스레빠 이런 게 전부 일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생각이나 말들이 고치려면 아직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 사람들은 36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외국의 모든 문화가 이 몸속에 찌들려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었는데 우연히도 요한계시록 15장하고 출애굽기 15장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앞에 예배드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실감나는 걸까를 내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터치해 주셔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훌륭하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지난주나 오늘이나 그저 예배를 우리가 흐릿하게 드리면 마지막 날 서는 날까지도 그렇게 드리다가 떠날 겁니다. 그게 무슨 저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을 내가 붓는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제대로 보고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래서 최종 이 재앙 전에 메시지를 받아라.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잠깐 동안 들어도 마지막 재앙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준비하고 견고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재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실은 창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머지는 알고 보면 뭐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은 심판에서 사실은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벌써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거 자체가 심판이죠. 이대로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왔으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 두 번째는 나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대접,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재앙, 마지막 재앙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그 일곱 인의 재판, 심판 이런 것은 뭘 말합니까? 인이라는 게 개봉된 것을 뜯는다는 거죠. 자,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계시되었다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접입니다. 대접을 쏟는다는 거죠. 완벽하게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최종 심판을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도 없이 이제 다가오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이 이후장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창세 때부터 보았지 않았느냐? 창세기 6장부터 벌써 심판이 시작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냥 물로 덮어가지고 멸망시키겠습니까? 얼마나 악이 가득 찼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심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북소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성들이 결국에는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 많은 분들이 우리 뉴욕을 소돔과 고모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뉴욕,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다.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비옥한 땅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소금바다가 되고 말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벌써 창세기 앞부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는 모습,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불로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 전쟁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끝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최후의 심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말해왔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심판이 더 진해지고 가중돼지고 마지막은 완전히 쏟아부을 것이다. 이제는 시작했다 정도가 아니고 경고한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접을 쏟아붓듯이 빠짐없이 담겨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쏟아부을 것이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우리가 12장부터 15장까지 세 가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표적은 해를 입은 여자가 영광스럽게 서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뭡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니까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 붉은 용이 뭡니까? 말이죠. 말이라는 놈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부서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기관을 통해, 이게 뉴스나 이게 평론가서 요즘에 나온 이야기가 그 좌측, 좌파들 혹은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미국에서도 겨냥하는 게 뭐냐? 세 가지라고 말하죠. 첫째는 폴리스, 경찰을 약화시키자.
두 번째는 크리스찬, 교회를 문 닫게 하자. 세 번째는 무기, 총을 다 빼앗자. 이 세 가지가 목표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경찰들이 제대로 출동도 안 합니다. 특별히 뉴욕은 더 그렇죠.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총들을 제거하자. 목적이 있어 그러는 거죠. 그 가운데가 타겟이 누굽니까? 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하고 다르니까. 세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세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게 하고 오늘 집사람이 기도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12월이 왔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면요 이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앞으로 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항해하는 배가 조금 더 가면 폭포에 떨어질 건데 이미 물살이 세지고 그 경향이 보이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배에 타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빠져나오고 구원부츠를 받으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향, 그런 흐름을 타고 내려가다가는 여지없이 망하고 마는 겁니다. 모두 다 죽고 마는 겁니다. 뛰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폭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배를 그대로 타고 가겠느냐? 뛰어내리겠느냐? 이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확실한 것이다. 분명히 들어라. 이게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실까? 날이 갈수록 죄가 가득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는 총 들고 칼 들고 사람을 해하고 이런 죄를 지었지만요. 지금은 그런 죄는 많이 짓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죄는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욕하고 그러면서 서로 오가고 이러면서 눈으로 보지 못해도 원수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앙금이 가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나라가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갈라져 있죠.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어떻든 나누어서 싸우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칼로 죽였지만 지금은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으로 물러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들고 저주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무서운 범죄가 이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못 보겠다라고 생각하기 있을 때 노아 홍수를 베풀었던 이제는 마지막 재앙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면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마지막 재앙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덤덤하게 살고 있느냐 세월이 하수상하고 이러니 나도 이런 세월에 맞춰 그냥 살아가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은 가장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성경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악한 자로 서서는 안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 항상 함께 있는 종, 그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재앙이 마지막 대접처럼 쏟아질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그냥 맨눈은 안 보여도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신앙생활, 실제로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영적으로 보고 느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일주일 살아가도 내 맘대로 살고, 산 사람이 볼 때는 그저 경건한 것 같은데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상대할 때는 전혀 다른 세상 모습 그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재앙도 안 믿는 분이고, 그리고 준비하고도 관계없는 분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어쩌면 처음부터 주님과 관계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들을 의식하며 살아라. 내 말씀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듯이 듣고 살아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눈으로 보는, 마치 요한이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을 배웠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듣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살아라 하는 이야기.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유리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바다가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나중 끝에 보면 유리바다 가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인데 문학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유리바다 가에 있는 유리바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불이 지금 붙어가지고 이글거리고 있는 유리의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라는 것은 투명하고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도 있고 더러운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흠과 티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눈길 앞에. 최후의 마지막 심판 앞에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불을 통과할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흠이 있고 티가 많습니다. 얼마나 흠과 티가 많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라는 축복의 도구가 있고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축복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불붙은 유리를 건너서 저 유리바다 가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붙는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가에 저편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최종 재앙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리바다 애끼는 섞기는 섰는데 불 섞인, 불 붙은 곳, 그곳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곧 다가오고 지옥의 심판은 곧 그들에게 떠날 것인데, 그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서 있고 그대로 지체하고 있으면 영락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건너서 위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는 비슷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비슷한 것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정신병자하고 비슷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은 뭐냐라고 말할 때, 다른 점은 정신병자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면 자기를 하느냐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점과 다른 점. 똑바로 볼 때는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고 나는 유리바다 건너기 위해서는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순간순간 주 앞에 나와 이와 같이 맡기는 어린 양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유리바다가에 누가 섰습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유리바다 가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을 이깁니다. 그의 우상을 이깁니다. 그의 숫자를 이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666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세상이 주는 경제활동, 세상이 주는 혜택을 다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게 속하여서 세상처럼 살아갈 때 그는 오히려 이마에 666, 손에 666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결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중 예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나는 어떤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이성의 우상, 자기 자신의 우상, 탐욕의 우상에서 내가 박차고 벗어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우상에 경배할 수 없다. 짐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리바다, 불 붙는 유리바다 말고 저 유리바다 가에 서서 검은 고 들고 나와 더불어 영원히 예배하는 인간이 되자.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예수를 믿어도 그저 뜨뜻 미지근하게 그러니까 믿는 것 같은데 성경의 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서는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흔적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꿔진 겁니다. 처음부터 바뀌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예수 믿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좋은 나무다 라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쁜 나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주님이 벌써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확실한 겁니다. 처음부터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거듭나고 더 열렬해지고 열심을 내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분들이 끝까지 되어진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 그냥 대충 나오기만 해도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거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와서 교회 다니다 보면 집사도 받고 또 안수 집사도 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이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 마귀의 속삭입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되게 하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된 자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주님이 좋은 나무를 주신 거고 좋은 씨앗을 주신 거지 겨자씨를 주거나 나쁜 나무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런 것을 얻었으니 절대로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 많이 안 가고 협차 좁아서 그냥 낄 틈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지만 바로 그 길로 가라. 힘들고 어렵고 거치지만 그 길을 가고 그 문을 통과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라. 처음에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였으니 끝까지 그렇게 하라. 이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리바다의 건너에 서서 검은 고 들고 나를 맞이하는 자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르게 마침내 유리바다 가에 서서 검은 고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분 별로 안 좋은 이야기죠. 늘 죽는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 그리고 곧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누가 합니까? 잠을 자다가 그렇죠. 집에 있다가
요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만 이게 내 눈으로 직접 안 보고 이러니까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과연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또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웠다, 죽음이 있다. 그 죽음 이후에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나를 만나자. 그러니까 오늘 나를 의지하고 오늘 바로 이러한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욕심 버리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린 양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다짐하고 또 적용하고 열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감격의 노래를 매일 부르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부요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길지만 이게 바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부르는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를 찬송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아있는 지금 이곳에서 부르라. 이게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노래는 똑같은 노래입니다. 거의 같은 비슷한 노래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 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올려드린 찬양.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방패십니다. 감격해가지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오늘 계시록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우리 3절 4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내가 매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찬양을 멋지게 부르고 아주 고급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못 따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거요?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저도 음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매우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걸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단순한 걸 부르는데 감격스럽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질리지 않고 이게 성도가 부를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노래가 매우 단순해집니다. 어떤 노래 단순해집니까? 어린 양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로 간략하게 축소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날 무슨 그런 어려운 곡을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의 찬송, 이런 찬송 한 가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요 가까운 친척이나 또 성도들 보면은 다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 안 잊어버리고 찬송을 부르면요 이제 다 돌아가시기 전인데 4줄을 가까이 1절부터 4절까지 다 따라 불러요. 가사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목사가 보기에 야, 정말 훌륭한 분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 분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어린 양의 노래, 이 3, 4절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거 눈을 뜨고 읽으면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목전을 붙여도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감동이 될 때까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까지 이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최종 심판 재앙을 우리에게 말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킬 때 그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장 두려운 상황, 앞이 바다고 뒤에는 군대고 옆에는 산이고
진퇴양난의 완전한 위기, 설상가상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절대로 두렵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맞고 그러면 이제는 아주 가볍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두려움에 얽매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물론 연약한 분들, 또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영상에 들으셔야 되죠. 이런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지하길을 예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바다를 뚫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게 하시고 바닷속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지나가게 하고 다시 바다를 닫게 하셔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와,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리고 이런 심판 앞에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찬양 들렸던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부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의 장엄한 찬양, 이것이 우리 예배의 찬양이고 여러분의 삶의 찬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찬양의 내용 세 가지를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배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개인적인 예배, 우리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만 가지고 예배가 부족하구나.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 새벽도 나와서 예배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점점 비오태하고 결국에 넘어져가는 신자,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매일매일한 어린 양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 하나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란 말은 옛날 법궤가 있는 그런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열렸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 지성소로 다 닫아놨는데 지금은 열렸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하심이 밖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숨겨져 있고 비밀스럽게 감싸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여기 지금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늘 보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천사, 그 천사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이 오시고 왕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난 세마포, 의의 옷이죠. 가슴에 금띠도 순결과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순결하냐, 의로우냐,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위로를 가졌느냐,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순결하고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이 천사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볼을 힘입어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빛난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가득 찼다.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가득 찼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가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이죠. 무시무시한 구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심판의 광경이 말합니다. 그 속에는 소멸하신 하나님의 불이 숨어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지금 쏟아지기 바로 직전이다. 그러므로 늘 성전을 보면서 살아라. 주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가다듬고 새롭게 회복되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떨어지면 아무도 다시는 기회가 없다. 노아무 시대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이런 심판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쏟아질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 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주 앞에 노래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남은 시간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로 예비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심판 재앙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리라 말씀하지만 어린 양의 새누리를 오늘도 부르며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복음으로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축복된 성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선을 넘어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반가운 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또한 저들의 작은 정성들과 물질들을 모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많은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역사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천국과 정대의 복을 넉넉하게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주의 사랑받게 도와주시며, 주중의 물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성도들마다 매주일마다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주일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건축의 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전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저들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경기 속에서도 때로는 눈물과 한숨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적과 능력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와 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도 경제를 통해서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하고 힘들어 주 앞에 드릴 것들이 없는 성도들에게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장 어려운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핍절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건강과 물질의 복까지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대로 부요와 복을 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치유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병을 짊어지게 하여 채찍에 맞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니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되어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병의 원인과 근원과 전체들은 예수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받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손 얹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들도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여 체험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일주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도에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마지막 심판의 재앙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짐하며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선교사님들과 조국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땅 뉴욕 위에 특별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